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로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이제 오늘부터 나누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후에 아픈 역사적 상황을 다 겪죠. 그걸 다 겪으면서 그 사건에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누구보다도 잘 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는데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를 보는 거죠. 살구나무라는 그 음가, 히브리 음가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이 보다가 히브리어로 살구나무 이렇게 하면 그 뜻이 되었다. 보다라는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뭔가를 보라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끓는 가마였습니다.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그 안에서 펄펄 끓는 게 있었다. 그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다 쏟아낼 그런 커다란 가마솥 환상을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의미는 북쪽에서부터 뭔가 큰 재난과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북쪽이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큰 재앙이 닥친다. 북쪽에 있는 큰 나라에서부터 침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환상.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 이게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전하는 것, 이게 예레미야의 부름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 참 기구한 사명이죠. 심판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참 여러 사명이 있겠지만 이만큼 가슴 아픈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이 유다의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임박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보는 것에서부터 그의 선지자적 부름은 시작된 겁니다. 이때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역사적 연대기로 보면은요, 잠시 동안 유다를 개혁하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요시야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 때 이제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의 아들들이 또 왕이 됐죠.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또 그 형제 중에도 하나가 왕이 됐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요시야부터 시드기야에 이를 때까지 이 네 왕의 시대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나라 망할 때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망할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섬겼던 여러분들이 계셨죠. 그 가슴 아픈 역사들을 그 당시 다 보았겠죠.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당연히 아는 거고 아는 사람이 좀 있었겠지만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할 때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앞선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미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때가 이르면 당신의 아들들의 시대에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좋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 함께 봤죠. 그런 거를 본다면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현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실. 그러니까 누가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에 공감하고 편들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거 누가 공감하고 편들어 주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박국도 말씀을 전했죠. 이 시대에 하박국도 말씀을 전했는데 하박국조차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왜 저 바벨론 왕국, 저 의롭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 우리 유다 민족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멸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황폐해져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조차, 선지자들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다르지 않았죠. 예레미야의 말씀 읽어보면 눈물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더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들이 거듭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전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제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죠.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바벨론에게 이 말에 의하면 더 극에 달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움이 더 극에 달하는데 뭐냐? 그 전해야 될 말씀이 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냐? 저항하지 말고 왜 투항해야 되냐? 이 말씀에 가서는 더 괴로운 거겠죠. 완전 쉽게 말하면 매국노죠. 예. 그렇게 가게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바벨론 편든 거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바벨론이 의롭다.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 유다보다 더 낫고, 바벨론이 잘하고,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유다가 못났고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나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예레미야를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완전히 그렇게 본다면 오해하는 거다.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레미야도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바벨론이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기는 편에 붙어가지고 그 이기는 편의 열매들,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매국적인 행위를 한 이 남유다의 매국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바벨론에게 나라 넘기려고 했던, 아니면은 적어도 이 유다 못난 것들아, 니들 하는 것을 봐라,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도 사랑을 못하는데 세계를 어떻게 품겠습니까?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계를 품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애착으로 뭉쳐진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기의 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혼자 살아남을 국리로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유다를 향한 마음도 품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바벨론이죠.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오해하면 안 된다. 예레미야를 오해하면 안 된다. 예레미야가 이 두 가지 환상을 보고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심판의 경고를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깊은 사랑,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걸 깨닫고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민족까지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신에게 있는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만 머무르는 민족적 사랑을 넘어서는 길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하죠. 누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이 말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좋아할 말은 아닌데 바벨론이 좋아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은 예레미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희들 끝까지 싸워라, 내가 도우리라,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싶은 애굽, 이 애굽을 통해서 도와줄 거니까 조금만 더 해봐라, 조금만 더 싸우고 기다려라, 이 말씀, 이 이야기들을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 듣고 싶고 그 왕들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못 듣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러면 정말 내 뜻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 이야기들 속에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늘 지키는 거.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죠. 그럼에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라는 거였어요. 왜? 거기에서 새롭게 부르실 거니까. 그래서 오해받기에 딱 좋은 말만 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도 계속 시키시니까 이 예레미야는 더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전하는 것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방법, 바벨론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 방법입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왜 유다를 꼭 멸망시키십니까? 왜 꼭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알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방법 아니고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너희가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라도 쓰시겠다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라도 하시겠다. 그게 이제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선 말씀들을 보면 4장에 보면 4장에는 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4장 보면 그들이 마음에까지 그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마음이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언급하세요. 마음. 외적으로는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다 쫓겨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까지라도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수를 써도 기발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묘수를 낸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왜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군요. 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